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세에 관한 얘기예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해서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넘어가면 또 다음 단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단계 넘어가면 또 다음 단계 역사하는데, 자, 이 단계 이기면 다음 단계는 쉽고 또 그 다음 단계 이기면 또 다음 단계는 쉬우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요 단계 이겨서 다음 단계 가면 다음 단계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계 또 이겨, 이 단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다음 단계 마귀 역사가 다음 단계 것을 가지고 역사할 때 또 이 단계가 또 한 단계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쉬우면 좋은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라 전 단계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참 성령의 힘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지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참 지쳐서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단계 이거 이겨도 다음 단계 마귀 역사가 또 기다린다, 더 잔인한 걸로 또 이제 대기하고 있다, 이걸 알면 이걸 딱 이겨놓고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 긴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딱 조여가면서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참된 이제 쉼이 오느냐, 호흡이 중단될 때 그때 참된 쉼이 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래. 그래서 여기 13절에 끝까지 견디래. 그럼 끝까지가 언제냐?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이게 끝까지야. 만약에 한 단계만 이겨라 그랬으면 끝까지라고 안 했겠죠. 야, 무슨 단계까지, 무슨 단계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만 이겨.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이겨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입니다.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신앙생활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한 4-50시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금 몇 번째 24장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50시간 정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주일날 저녁마다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말고 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거나 사냥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참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천루역정을 보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록 4년 정도,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4-5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단 한 말씀도 인본주의적인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영적인 말씀만 4-5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설교한 내용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딱 2시간에 압축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이 천국 가는 일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영적인 과정이야. 영적인 과정. 개인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일에 신앙생활의 영적인 과정을 다루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과정을 다루었어.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내 자신이 한 단계 마귀 역사의 도전을 극복하면 또 다음 단계 요 2가지를 다루어져 가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대적, 다시 말하면 역사의 한 복판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큰 환란의 사건이 있다는 거야. 이 역사의 한복판에 큰 환란의 사건이 있는데 이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굴까? 이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겠어요? 이성진 원사님, 큰 환란을 추우세요? 추워요? 좀 그럼 그러면 좀 막 에어컨 좀 내리셔요. 추우니까 잠이 온대요. 추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포대기 좀 갖다 드려. 포대기. 또 추운 사람. 정주원 집사, 권사님도 추우세요? 아, 거기 있으세요? 아니, 지금 이성중 권사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 감사합니다. 쌀쌀맞게 하고 있어. 자,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겠어요? 마귀인데 마귀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적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야? 마귀는 적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느냐? 너 내가 구세주야. 내가 구세주야.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큰 환란의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받게 하려고? 어떤 표를 받게 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큰 환난에 집어넣어 버려서 짐승이 결국은 표를 받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끌어내는 짓을 하는 것이 마귀 역사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큰 환난. 자, 짐승의 표라고 말할 때 이걸 666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에? 사람들이 아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666을 베리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베리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해 볼 때 이건 베리칩이 아니라 벌써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세주다라고 할 때 믿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로 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짐승의 표라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의 기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큰 환난에 집어넣는데, 보통 이 큰 환난의 때를 약 한 7년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러면 큰 환난 이 날들을 감해 줘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해 줘야 되느냐면, 만약에 감해 주지 않으면 이 큰 환난을 견뎌낼 어떤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견뎌서 끝까지 견뎌서 천국으로 우리가 딱 입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기간에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해 주느냐? 아무에게나 감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는 사람, 이기려고 기도하고, 이기려고 주님 의지하고, 이기려고 막 성령을 의지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 어영부영 유야무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큰 환난 다 통과해라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견뎌내지 못해서 뭘 받아?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믿음, 목숨 내놓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는 두 가지의 사람에게 핍박을 해댑니다. 지영아 기억나지? 두 가지의 사람에게 마귀는 핍박한다고. 기억나? 얘기해봐. 어떤 사람을 핍박하는지. 청년들의 눈동자가 동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어볼까 봐. 주인은 눈을 안 맞추지고 여길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어딜 쳐다보냐 지금. 주희야, 어떤 사람을 마귀가 마지막에 핍박한다고 그래요? 미치겠네.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수민아, 어떤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 종류에. 네가 맞췄다. 넌 일어나기로도 했잖아. 어떤 사람을 핍박하죠? 노은영 권사님이 성경을 대독하기 때문에 알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요즘에 좀 눈이 철망철망한, 똘망똘망인가? 초롱초롱한인가? 반짝반짝인가? 우리 요즘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신이 요즘에 확 봄에 봉숭아꽃이 복사꽃이 활짝 피듯이 핀 우리 장순임 권사님, 마귀가 어떤 사람을 핍박한다고 그랬죠? 두 종류? 택하신 자를.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지 이제 두 번째 들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저 문민옥 성도님 턱받이 좀 해드려. 너무 막 집중해서 듣느라고 침 흘릴 수 있으니까 턱받이 갖다 해드려. 어떤 사람 마귀가 핍박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했잖아. 이 마귀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 택하신 자만 이 일을 할 수 있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때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이때 요 큰 환란의 때 전도해요 못해요? 전도 못해. 왜? 이미 마귀 역사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려고 얼마나 이때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대놓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산으로 도망갈지니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야 되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무슨 말씀, 뭘 이루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혼자 주일 지켜야 돼요. 혼자 주일 지켜야지. 혼자. 여러분 교회 없다고 해서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혼자 지켜야 돼. 혼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이때 혼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때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성도들이 막 서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교회 언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언니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딱 도래할 때 그 언니가, 그 동생이, 그 사람이, 친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배반자가 되어 나를 죽음에 넘겨줄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갖는 모임은 될지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날 팔을 수도 있다니까. 환란에 넘겨줄 수 있다니까. 이때는 교회도 없어지고 이제 목사도 없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혼자 유지해야 되는데 주일날 주일 지켜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물건 사고 팔으면 안 돼. 이때 내가 교회 없다고 해서 물건 사고 팔아도 됩니까?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고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이게 큰 환란의 그 긴 시간 동안 씻었어 안 씻었어? 어렵지. 이때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겠어요? 이때 제대로 뭘 할 수,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 무슨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보십시다. 멀쩡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나와봐. 지영아, 이제 얘가 이제 큰 환란의 때 직장 생활한다고 해보십시다. 직장 생활.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얘가 진짜 믿음은 좋은데 그냥 숨겼어. 예수 믿는 사람 숨길 수밖에 없지 이때는. 예? 이리 올라와. 자, 근데 그냥 올라와. 네가 닦어. 그리고 또 발꼬락에 또 하얗다.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직장에서 상사가 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시켰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시켰다고 해봐.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어? 안 된다니까. 들어가. 그 전에 보세요. 바벨론 포로시 아니 어딥니까?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참 포로 시대 맞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때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랬죠. 왕의 신상 앞에 아니 자 로마 시대 보십시다. 로마 시대 로마 큰 박해 시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을 해야 되느냐. 자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 그럼 기독교인들은 절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도 절해. 그럼 안 해. 너 그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이해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게 만드는 색출하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옥인데 죄값으로 지옥인데 그게 되겠냐니까. 그냥 어디 가서 자유하게 활동할 수가 없다 이 말. 그 기간이 길어봐 누가 견뎌내겠는가?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감해 주신대. 그럼 큰 환난의 날이 감해지는 게 아니고 큰 환난은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7년 그 중간에 3년 6개월 전 3년 6개월 후 3년 그 전 3년 6개월을 다 거친 다음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조옥순 권사님은 며느리하고 같이 찬양 안 해봤죠? 그때 이 찬송처럼 나팔 불 때 그때 찬송처럼 그때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지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이거 다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이 세상에. 그러면 불신자를 버리는 게 원래 불신자는 마귀거니까 하나님 것 중에서 버린다는 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미 환란이 딱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환란 속에서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나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싸움이라도 좀이라도 하지. 응? 질망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아주 사정없이 들어놔서 우리가 지금 무얼 어떤 사람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지금 키워놔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말아요. 뭘 들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자, 큰 환난이 나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줬대. 그래서 나은 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어. 나은 자는 누구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나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의 피로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를 나은 자라고 한다 이 말.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나은 자는 예수로 난 사람이고 택한 자는 이미 성령으로 압도당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내 목숨보다 저 이웃의 영혼을 더 크게 여겨서 내 목숨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사람. 이게 누구냐? 택한 사람이요. 택한 사람만 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삶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럼 마귀는 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나은 자 말고 누구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나은 자 말고 택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은 자로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은 자로서의 신앙생활, 요 나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자의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 하려면 어제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봤잖아요. 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 그가 좁은 문 딱 들어가서 좁은 길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자기 어깨에 자기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벌써 택한 자는 이미 세상의 우수사리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미 내려놨어.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초월한 사람들이냐? 목숨을 초월한 사람, 가정을 초월한 사람, 환경을 초월한 사람, 물질을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택한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얽매여, 목숨에 얽매여, 인간 사람에 얽매여,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환경에 얽매이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 그럼 이 사람은 택한 자입니까? 나은 자입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나은 자밖에 안 되는 거야. 수준이. 하나님은 요 큰 환난의 때 택한 자만 그날들을 감해주지 나은 자는 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택한 자라고 그랬죠.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나은 위하여 자를 위해서 분명 여기 택한 자라고 택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부 다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택한 자는 12이야. 예수님이 택한 자는 12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2 중에서도 하나는 마귀니라,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의 자식이 예수를 딱 판 후에 죽을 걸 이미 아시고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택한 자 마띠아를 준비해 놓으셨어. 마띠아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큰 환난의 때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느냐? 나은 자의 수준이 아니요, 택한 자.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진짜 절박합니다. 시대가 진짜 절박해.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금 참 힘들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힘들 때가 왔어요. 힘들 때가. 우리 여기 뭡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여기 간판 불 해놨잖아요. 민원 들어가서 너무 밝다고. 여러분 옛날에는 밝든 말든 저기 전기불이 빨갛든 노랗든 하얗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은 막 여기 우리 여기 불교 저기 절간 봐봐.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못 봤나? 봤죠. 거기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근데 교회가 불 켰더니 다 뒤질라고. 자, 왜 이러느냐?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이루고 있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느끼게 될 거야. 전도하는 사람은 그걸 더 느끼게 된다 이 말. 전도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 말. 앞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간다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런 것들을 초월해 있어야 된다. 목숨 초월하고 가정 초월하고 환경 초월하고 물질 초월하고 인간관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지영아 나와봐. 만약에 지영이하고 나하고 정말 절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너무 친한 사이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시험 들었어, 무너졌어. 그러면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똑같이 시험 들어줘야 돼. 같이 헐뜯어주고 같이 비방해줘야 돼.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 입장에서는. 그러나 진짜 택한 사람은 뭘 초월했어? 인간관계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친해. 그러나 어떤 관계 속에서 친해느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친한 거요. 예수가 빠진 인간관계 속에서 친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친해도 네가 만약에 시험으로 무너진다면 나는 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나를 수없이 죽음에 내준다고 할지라도 너의 관계는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인간관계의 초월이야. 아니 내가 왜 신앙생활하죠? 내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요.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저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망쳐서 뒤겠어 안 뒤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옆 사람을 이렇게 밀으라고요. 밀으면 내가 1억을 줄게. 밀으면 1억을 줄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죽지는 않는데 밀어도 그냥 다리 몽둥이 하나 정도 부러진대. 근데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한 일주일이면 치료받는데, 그러면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슬쩍 미는 사람 많을걸? 일부러 대놓고 미는 사람도 있고, 너무 미안하니까 안 미는 척하면서 이거 이렇게 미는 사람 있을걸?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1억 원이 지금 다급해. 1억 원이 없으면 큰일 나.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은근슬쩍 밀어서 떨어뜨려서 1억 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걸? 어차피 안 죽는 거 일주일이면 치료받는걸. 응? 듣나? 여러분, 그러나 택한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고 낳은 자가 그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그 날들을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해 주신대. 그러면 나중에 다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 이제 영적으로도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지상에 여기 낳은 자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 버림받았지만 지옥 가는 건 아니요. 버림받았지만 지옥 가겠어? 아니요. 버림받았다. 이 지상에 대적감을 당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왜? 여러분, 왜 버림받았겠지? 여기서 택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뭘 초월하지 못해서? 목숨과 가정과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초월하지 못해서 여기서 택한 자가 되지 못했어. 이걸 초월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 후 3년 반 동안 이때보다 전 3년보다 후 3년 반이 더 핍박이 환란이 더 거세지는데, 이때 못 견딘 사람이 이때 어떻게 견디겠어? 전 3년 반에 견디지 못한 사람이 후 3년 반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다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때는 거의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누가 많이 견뎌내느냐?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 가난도 겪어본 사람이 극복하죠. 여러분, 굶주림도 굶주려 본 사람이 겪어내는 거예요.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 극복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많이 견뎌내? 그 중에 그래도 누가 많이 견뎌내느냐? 고난을 겪어봤던 사람.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어서 택한 자가 아니라 낳은 자, 그 사람들이 많이 견뎌낸데, 이때 그들은 고난의 민족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때 버림받아서 이때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전 3년 반 이때 환난 때 견뎌내서 주님 공중에 딱 강림하시면 데려감을 딱 당할 때,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얼마나 그 영광 속에서 잔치, 주님과 함께, 주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요, 얼마나 그 공중에서 엄청난 영광의 흥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잔치만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